요즘은 이사를 하고 나서 집들이를 잘 하지 않지만 20년 전만 해도 종종 친구나 친척 등의 지인들을 새 집에 초청했었습니다. 그러면 지인들은 선물을 가지고 집들이를 가는데 제일 흔하게 준비한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대부분 비트나 옥시크린 등의 빨래 세제나 화장지 세트였습니다. 왜 사람들은 새 집에 초청받아서 갈 때 화장지를 선물로 준비했을까요? 그것은 화장지가 술술 풀리듯이 그 집안이 술술 풀리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인생이 잘 풀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점점 잘 되는 인생과 점점 안 되는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집이 점점 흥했고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희망이란 뜻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와 준수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처음 왕으로 선택됐을 당시에는 인품도 좋아 겸손했고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의 자리가 확고하게 된 다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드려야 할 번제를 자신이 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사무엘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값진 것은 남기고 무가치한 것들만 진멸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념비까지 세우고 돌아옵니다. 그는 죄를 지었을 때에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체면과 명예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아들에게 왕위가 돌아가지 않을까 봐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끈질기게 쫓아다닙니다. 다윗을 도운 아히멜렉 제사장의 가족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이기도 합니다. 더욱 더한 것은 자기 신분을 감추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묻기도 합니다. 이런 불신앙적 삶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길보아 전장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합니다. 사울의 여러 가지 잘못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몰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린 시절에는 교회 학교도 잘 다녔고, 또 삶이 어려웠을 때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덧 세상 사는 일이 바빠서 주일 성수도 멀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책은 교회에서만 펼쳐보는 책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던 것처럼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지는 않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 평안남도 대동군 칠골교회를 섬기던 강동욱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서 딸의 이름을 강반석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김형직이라는 청년을 만나 강반석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강반석은 칠골교회의 권사가 되었고 그의 남편 김형직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강반석은 아들과 함께 열심히 교회를 섬겼으며 김형직은 기독교 학교인 재령명신학교 급편생활을 했습니다. 이 김형직과 강반석의 아들이 바로 김일성입니다. 김일성도 길림교회에서 주일학교 반사와 오르겐 연주로 봉사했었다고 합니다. 1994년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카터 대통령은 김 주석이 고수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김 주석이 민망해할까봐 자신도 기도를 하지 않고 식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 주석이 대통령 각하 저를 위해 식사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해 카터 대통령이 적지 않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와 그의 가족이 지금은 어떻게 변질되어 있습니까? 북녘 땅에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김씨 일가를 추앙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가는 국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졌고 국민들이 고향을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신앙인 김일성이 이렇게 몰락했을까요? 김일성도 사울처럼 하나님을 떠나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정권을 잡고 하나님처럼 여러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우상화했습니다. 한편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유다 지파 이새의 막내 아들로 아름답다는 뜻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고생을 하며 자랍니다. 그리고 나라의 공을 세운 뒤에는 왕에게
쫓기는 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험한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주의 계명이 항상 자신과 함께하므로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명철하다고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유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나가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항상 기도로 물어보았습니다. 왕이 되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에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철저히 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들어갈 정도로 명성 있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골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던 그였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높임을 받는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얼마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하십니까? 죄를 지으면 다윗처럼 정말 철저히 회개하십니까? 여러분은 목사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였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많이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입니다. 그는 98살까지 살면서 많은 사회사업으로 재단을 세웠고 12개 대학과 4,928개의 교회를 지어 헌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으로 돈을 많이 벌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도 그의 이런 아름다운 일은 더욱 그의 성공을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한 번은 그의 아내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시카고 대학의 예배당 헌단식이 있을 때 한 신문사의 경제부 기자가 찾아와서 록펠러 씨, 당신이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록펠러는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로부터 3가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신앙 유산은 철저한 11조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려서 처음으로 20센트 용돈을 받았을 때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이후로 아주 철저하게 11조 신앙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을 두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신앙 유산은 내가 교회의 맨 앞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는 언제나 예배 시간 40분 전에 교회에 나갔는데 그것은 맨 앞자리를 놓칠까 봐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맨 앞자리가 가장 큰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신앙 유산은 교회에서는 철저히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세상에서는 큰 부자이고 힘이 많은 사람이지만 교회에서는 이미 결정한 일에 언제나 순종의 미덕을 보여주었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축복의 비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록펠러의 성공은 그의 사업적인 수완이라기보다는 예배를 중시하는 신앙생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는 록펠러의 성공의 비결이기도 했지만 이 말은 또 우리에게 실패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1920년대, 30년대에 유행한 희망가라는 민중가요가 있습니다. 원래는 찬송가에서 유래해서 그런 건지 복음성가로도 있습니다. 가사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로 시작합니다. 과연 이 풍요로운 세상을 만났으니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성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성공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집은 몰락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그의 집은 흥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생명처럼 붙잡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한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왕이 되고 나서는 교만해졌습니다. 이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따라가거나 자신을 우상시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수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평생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에서 온 국민이 존경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해지는 집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강해지는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비록 다윗만큼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자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실 것입니다. 강해지는 집으로 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